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피자 있잖아요. 피자가 있는데 이제 5조각을 먹고 6조각인데 한 조각 남았습니다. 이제 별로 안 남은 거죠. 피자 좋아하시는 분들. 11월, 12월 2달 남았습니다. 1년을 만약 6조각으로 나눈다면 피자로 치면 5조각 다 드신 거고 몇 조각 남았습니까? 한 조각 남았습니다. 바라기는 남아있는 이 한 조각 11월 1일입니다. 11월, 12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흔들리고 모든 것들이 변하지만 우리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아서 연말 연시를 준비하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끝까지 이 경주를 달려나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귀한 사람들을 만나서 직접 간증을 들으면 이 가슴이 설렙니다. 유튜브라든가 방송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겠지만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쫄딱 망합니다. 54살 때는 완전 망해버렸습니다. 55세 때는 더 망해버려가지고 부도를 연속으로 3번 맞아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부도 맞는 거 사업하시는 분에게는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한 번도 아니라 3번이나 부도를 맞았어요. 그때 이분이 내 힘으로 사업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서대문구 가면 원촌교회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등록을 해서 다니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회개하면서 내가 사업을 내 뜻과 내 생각으로 했다는 것을 내려놨습니다. 건축업자셨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기도하다가 김정한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부산에 가면 위쪽에 기장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바닷가가 쭉 있는데 아무도 개발을 안 한다고. 거기다 호텔을 지으면 좋을 것 같다고. 당신이 건축하니까 집사님이 거기다 뭐 호텔을 줘보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제 부산에 내려왔죠. 딱 보니까 보는 순간에 이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바로 부산시장을 만나러 갔다고 합니다. 시장님 이 땅을 저에게 좀 싸게 팔면 제가 여기다가 호텔을 짓겠습니다 해가지고 지어진 호텔이 우리 부산 사람들은 7성급이라고 불리는 아난티 호텔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요. 이 호텔을 지을 때 자기 마음속으로 꿈을 꿨다는 거예요. 이렇게 짓고 저렇게 짓고 하면서 막 올라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큰 바위가 보이는데 지금도 그 스위트홈이라든가 5층 이상에 가서 그 바위를 보면 큰 바위인데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예수님 주신 자리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호텔을 완공하게 되었고 아마 그 일대에 이 아난티 호텔이 들어서면서 완전히 지역이 바뀌게 되었고요. 수많은 음식점들이 드러나서 지금 완전히 한 호텔 때문에 지형이 바뀌게 됐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그 앞에 있는 그 산책로를 다 만드는 줄 알았더니 회장님이 성함이 이중명 집사님이시고 내일 모레 이제 장로님이 되세요. 이번 주 주일날 장로님이 되시는데 이 안수 집사님, 이중명 안수 집사님이 회장님이신데 뭐 골프장도 여러 개 갖고 있고 그래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제가 이렇게 사업에 성공했냐고 또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남들이 골프장 안 된다, 골프장 망했다, 손님이 떨어졌다 그런 데만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직원들과 함께 먹고 꼭 한 주에 한 번은 예배드리기 시작. 꼭 한 주에 한 번은 예배드리기. 자기가 말씀을 간증같이 할 때도 있었고 회사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산에 예배를 드렸는데 캐디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골프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울더래요. 완전히 망했다 하는 골프장들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의 많은 관광지에 있는 골프장을 소유하는 큰 기업의 회장님이 되었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서 남들이 안 보는 걸 보게 됐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김정한 목사님 했던 말을 믿음으로 들었고 거기 혼자서 꿈을 꾼 거죠. 호텔이 들어서면 참 아름답겠다 하면서 호텔을 만들었고 남들이 안 된다는 것을 이분은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잘 될 것을 믿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사업의 복을 주셨다. 사업의 복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한번 따라 볼까요? 순복음의 축복 신앙은 사명적 축복 시작. 사명적 축복입니다. 교회 갔더니요 엄청난 폭포수를 봐요. 원천교회가 말 그대로 내천자를 써가지고 물이 샘솟는 건데요. 자기 호텔에 만들어놨던 큰 샘 솟는 그러니까 벽을 만들고 물이 막 쏟아지는 것을 벽에 이렇게 막 만들어놨습니다. 목사님이 부족하지만 제가 헌금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피아노가 2억입니다. 우리도 이 피아노를 지금 거의 30년을 써서 기도하고 있는데 좀 좋은 피아노를 써서 우리 반주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2억 원 되는 피아노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고 그 외에 말은 하지 않았지만 수많은 교회 곳곳에 매우 큰 교회인데 이 집사님, 곧 이제 장로님 되실 분의 흔적이 있어요. 맨 끝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큰 은혜를 주셨고, 믿음은 오늘 본문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지만 꿈을 꿨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마지막 남긴 말이, 목사님, 호텔에 오시면 그냥 주무시고 가세요. 여러분, 거기서 자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이 말씀의 핵심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작든지 크든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비가 내리는 이 날에 추적추적 내리는 빗길을 달려와서 이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큰일이 아니라 작은 일이잖아요. 비 오는 날 뭐 예배 온 게 별것입니까? 원해서 왔든 봉사 때문에 왔든 뭐 때문에 왔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한 걸음 한 걸음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아뢰는 마음으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하나님,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 나도 좀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는 믿음이 생길 것이고요. 혹시 아프신 분들이 나와서 몸이 너무 아파서 나왔습니다, 치료해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기도하면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꽃이 활짝 펴서 주님께 칭찬받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믿음을 갖고 있는 한 명이 그냥 단순히 기독교에 흥미를 갖고 있는 99명과 맞먹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 가진 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교회에서 믿음 맨날 강조합니다. 우리 순복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강조하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믿는 대로 된다고? 한번 해보자. 목사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주여 한 달 안에 새로운 자동차를 주시옵소서. 근데 한 달 뒤가 지났는데 새로운 자동차는커녕 택시도 못 타고 다닙니다. 이럴 경우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아, 이거 어차피 믿어도 안 되는구나. 목사님이 또 설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에이, 그냥 아멘은 하지만 저게 정말 되겠어? 하고 내 마음속에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3번이나 부도가 났다가 큰 회사의 회장님이 되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저렇게 됐는데 나는 도대체 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될 것이요, 오늘 본문에 쓰였던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피스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재밌습니다.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 말로는 아만이라는 단어를 써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 간직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 간직한다. 피스티스라는 단어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면 그 간직된 말씀의 능력대로 될지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말씀 안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바라는 것들이 실제화시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남들이 볼 때는요, 분명히 바닷가가 아니라 돌멩이가 있는 바닷가가 아니라 모래알이 있는 이런 데서 개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눈에는 모래 아래에 있는 이런 바닷가들은 자기 볼 때는 40% 되시는 분들이 와서 해석하는 곳이다. 근데 진짜로 원하는 분들은 산책로를 걸으면서 바닷가를 보고 이 많은 돌들을 즐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바꾸게 한 거죠.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꿈을 꾸게 되자 실제로 이 호텔 하나가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대충 믿음대로 된다니까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바라는 게 있는데 대충 믿으면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갈 때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 말씀입니다. 쭉쭉쭉 여러분 읽고 계시죠? 올해도 통독하시는 분들에게는 상품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독하는 거 1년에 일독해봤자 평생 우리가 70년 80년 나면 7, 80독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40살에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3, 40번밖에 읽을 수가 없죠. 이 객관적인 로고스의 말씀이 읽다가 성령이 감동을 주면은요,
르마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내게 부딪힐 때가 있어요. 아, 이거 되겠구나 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의 말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라는 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내가 말씀 안에 쏙 들어갈 때 그곳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공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다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음성 하나 듣게 되면 그 말씀대로 진짜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목사님 말도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사람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이게 말씀 안에 되어 있으면 주님은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는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 다음에 시작, 보이는 것,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우리 모든 이 세계가,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내가 아나니.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내가 아나니. 여기서 지어졌다라는 것은 카사트타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재밌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회복되다, 고치다, 만지다, 창조되다, 완전히 변화되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말씀만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혹시 몸이 아파서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만지시면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진짜 관계를 잘 맺고 싶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다가올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세계는 물론이고 우리 육신의 세계까지 말씀이 역사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주님 오늘 이 밤에 아프신 분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가 자녀를 낳았는데 우리 아이가 아프면 부모의 마음은 당연히 치료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되게 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질병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 치유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뭐로 양육을 받아요? 믿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좋은 교훈,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양육을 받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창조의 세계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번째로 설득, 확신, 충성, 성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게 더 깊이 들어가면은요, 우리가 뭐 신학교는 아니지만 확신하다, 한번 따라할까요? 화해하다, 친구로 만들다. 믿음이 뭐라고요? 화해하고 친구로 만드는 게 믿음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감히 친구가 될 수 없고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가 없는데,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려주셨고요,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너희들의 친구가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가 된 것이죠. 우리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대와 화해가 된 상태, 이 상태가 믿음의 상태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지만 누구든지 나를 믿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리라. 믿음은 말씀이고 말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가 역사하시면 우리만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요, 기쁨이 넘치면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결국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감사해버리는 것이고요, 아직 안 됐지만 감사하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 순복음지옥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밤 다 놓쳐도 주님 주시는 믿음의 한 줄기 빛을 다 체험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시작.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적인 조건이 꼭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과 옳은 관계 맺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밑에서 두 번째 절 시작.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됐건 무슨 이유건 이 빗길을 뚫고 이곳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찾으러 나왔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상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물질의 상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상은 하늘의 면류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내 안에 감춰졌던 나도 모르는 잠재되어 있던 상처들이 있었는데 오늘 기도하가 치료되는 은혜의 상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천국의 면류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나아가 더 위대한 것은 내일 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10년 일도 모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60이 넘으신 분들, 50이 넘으신 분들 10년 일은 모르지만 10년이 빨리 지나가지 않습니까? 별로 동의하시는 분이 없으시네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만 5년이 넘었더라고요. 지나보면 1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그냥 시간이 지나가. 5년이 지났습니다. 또 5년이 빨리 지나가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10년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또 맨날 모든 게 변하지만 시간은 빨리 갑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우리 미래에 오늘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예배해 놓으신 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나온다라는 거, 기도한다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저금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 분들은 저금을 많이 안 하지만 옛날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죠. 저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돈을 10원이건 20원이건 학교 안에 새마을 금고가 있었습니다. 통장을 만들어줬고 혹시 기억들 나실 거예요. 우리 부산에도 아마 그렇게 했을 텐데요. 10원이건 100원이건 하면 새마을 금고 선생님이 100원을 받아서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고 저금을 했습니다. 저금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이게 1000만 원이 되고 아니 1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되어도 필요할 때 그 돈을 찾아 쓸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어느 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상, 기도의 상을 보시고 찾아 쓰는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나 예배나 믿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요, 오늘 아무 문제가 없다고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무 문제 없지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는 단순히 오늘 이 시간의 상뿐만 아니라 미래의 상급까지 하나님은 예배에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절대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믿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3차원의 세계밖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까지 믿음으로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중명 회장님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혼자서 눈을 감고 계속해서 공사 현장에서 그 생각을 했대요. 아,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면서 산산이 하얀색으로 쫙 뜨지 않습니까?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 하면서 끊임없이 바다를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움을 노래했고, 이 호텔에 투숙하는 자들마다, 모든 손님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완전히 부도났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얼굴이 바뀌고요, 모든 건설업을 하던, 무슨 일을 하던, 호텔을 짓던, 이것을 통하여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기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란다는,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업만 그렇겠습니까?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우리 목회하는 모든 분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홀로코스트라는 데가 그런 예화가 참 많이들 하셨죠. 실제로 독일에 가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럽에 현지에 있다가 잡혀간 집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고 사람의 몸을 비누로 만드는 실험이라든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잡혀갔던 집 앞에는 별표가 지금도 땅에 적혀져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관련된 일인데요,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만들었습니다. 생체 실험했죠.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매일 한 컵에 나오는 홍차, 요것 때문에 살았습니다.
수용소에서 빵 한 조각, 홍차 하나가 나왔는데 배가 고프니까 빵을 먹고 다 홍차를 타서 마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반만 물을 홍차를 타 먹고 반으로 세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닦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살아난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이곳에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갇혀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배 생활을 안 해서 믿음이 떨어진 분이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갇혀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이곳에서 언젠가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없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빵 한 조각, 물 한 컵이 있다면 살아날 걸 믿으시고 그 한 컵을 세수를 하면서 자기 정신을 깨웠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경성하고 깨어있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바라보는 것, 보이지 않는 마음의 실체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제일 중요한 것이죠. 이 얘기는 세상 통계입니다. 통계 자료에 보니 왜 종교를 갖는가, 왜 믿음을 갖는가, 윤리적인 행동을 하는데,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정체성을 만드는데, 목표를 달성하는데 종교인이 무종교인보다 2배 이상 높더라. 그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틀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디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하고 있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십자가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 충만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구체적으로 이 믿음을 내 안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심고 거두는 믿음의 법칙을 사용하십시오. 시작. 심고 거두는 믿음의 법칙을, 심었으면 거두어질 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목표를 바라보고 실제로 있는 것처럼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 우리 청소년들도 가봤고 어른들도 한 번씩 가봤을 것입니다. 이분이 사역했던 교회가 산정현 교회예요. 산정현 교회에서 유계준 장로님이란 분이 심호하셨습니다. 이 산정현 교회의 유계준 장로님은 무슨 일을 하셨냐면 믿음으로 신앙의 모범이 되었던 장로님이신데요, 염전 사업했습니다. 소금이죠. 그리고 나무 파는 사업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분이 돈을 벌어서 교회를 해서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두 번째, 철두철미한 11조 생활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주의 종들과 순교자들의 가족들을 잘 돌봐주셨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시다가 이분도 순교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교했던 역사가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분이 자손들을 조사해봤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유기원 박사인데 메디컬 센터의 원장이 되었고, 둘째 아들은 유기영 박사인데 치과 의사 선생님이 되었고, 셋째는 유기선 박사 의사고, 넷째는 유기천 박사 서울법대 학장이고, 다섯째 의사인데 유기진 박사, 여섯째 의사인데 유기옥 박사, 일곱 번째 의사인데 유기숙 박사, 여덟 번째 의사인데 유기목 박사. 그 유 장로님의 자손들 108명을 조사해봤더니 의사, 박사, 교수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 세대가 복을 받을 씨를 심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에 응답이 안 와도 우리 다음 세대가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로아 목사님이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후배들이 와서 목회를 할 때 성전이 있는 것과 없는 건 너무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와 이 믿음의 일련의 생활들이 우리 대에 응답을 못 받아도 반드시 우리 후배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통하여 열매 맺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하는 일이 뭐냐면, 따라볼까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저 심는 일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는 일은 그저 심는 거예요. 누리지 않아도 심다 보면 언젠가 열매를 걷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소원을 품으면요, 우리 순복음의 신앙은요 이미 이루어진 현실로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수많은 선배들이 이런 간증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아나티콘 회장님만 그럴까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간증하자면 아마 밤새도 모자랄 것입니다. 수많은 간증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3절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데 그걸 풀어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아멘 해볼까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지어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실화될 것을 믿고 달려나가는 것이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심었지만 열매가 없다, 보이지 않는다? 아니요. 언젠가는 이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죠.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리교를 창설하신 분이 존 웨슬레거든요. 이분에게 성도님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나는 이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걱정에서 헤어나갈 방법이 한가도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 말로 1도 없습니다. 너무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랬더니 마침 존 웨슬리 목사님이 계신 곳에 소가 있었대요. 소가. 근데 이 소가 고개를 쭉 들더니 밖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벼락이 있으니까 담벼락 밑은 볼 수 없으니 고개를 쭉 넘어서 담벼락 위를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 소를 보십시오. 소는 담벼락을 뚫을 수 있는 눈이 없죠. 당연하죠. 저와 여러분들도 없지 않겠습니까? 뚫을 수 없으니 고개를 들어서 담 너머를 바라보듯이 이 땅에 살면 문제투성이고 안 되는 것 투성이고 그리고 비판적인 사람들의 이야기 투성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눈을 들어 담 밖에 있는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무서운 법칙은요, 안 되는 거 바라보지 마시고 될 수 있는 것을 믿고 심으면 하나님이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차영화 목사님이라고 TV에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하남에 지금 건축 중인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뭐가 힘드냐 그랬더니 이 건축을 해보니까 계획대로 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마땅히 팔아야 될 것을 팔리면 나중에 이제 6월 달에 완공이 된다고 하는데 내년 6월 달에 이걸 팔면은 나머지 마무리 공사를 할 때 쓰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받게 되고 계속 그 대출을 갚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당 하나를 짓는데 한 1,500석 되는 큰 교회들 하남에 짓고 있는데 정말로 되는 게 없다는. 근데 신기한 건 하나님이 믿음대로 기도했더니 역사를 나타냈는데 그동안 심었던 것이 열매를 드러내기 시작해가지고 업자들이 이제 돈을 달라고 그러면 신기하게 낼 수 있는 길이 열리고요. 예상치 못하게 성도님이 또 복을 받아서 은혜롭게 헌금을 해가지고 위기를 넘기고 하면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건축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문제투성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넘어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눈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미국에서 어떤 소년이 지나가다가 $5짜리 한 5,000원 되는 지폐를 주웠습니다. 이분이 재밌잖아요. 이 소년이 얘가 가는 곳마다 뭘 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평생 주운 게요, 일생 동안 단추 있죠? 29,519개 주웠습니다. 단추. 머리핀 있죠? 여자분들 머리핀을 54,172개. 와, 이거 어떻게 샜는지 모르겠어요. 동전을 막 수천 개를 주웠고요, 자질구레한 것들을 주웠고 나중에 이분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이렇게 해보니까 다 이렇게 많은 걸 주웠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죽느라고 이 소년은 늙어 죽을 때까지 푸른 하늘도 보지 못했고 푸른 창공을 나르는 새도 보지 못했고 저 구름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창조를 꿈꾸지도 못했고요. 이 땅의 것 가지고 뭐 단추 몇만 개 이거 줍다가 그냥 끝난 인생을 보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도 이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거 보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넘어서 푸른 창공을 나르는 저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웅비하심과 위대하심과 높으심과 위대하심과 크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심으면 진짜로 이것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두 닦기 소년이 있었는데요, 맨날 구두만 바라봅니다. 평생 구두만 닦다가 옷도 못 보게 됐고 빌딩도 못 보게 되고 다른 거를 못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오늘 이 밤에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눈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다친 일들이 있지만 사람과의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밤만큼은 문제 위에 계시고, 아니 문제를 넘어 계시고, 아니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왔다 가는 것이고, 사람은 80년이 됐던 100년이 살다 죽는 것이 정한이 지나면, 기왕 살다가 천국 갈 거면 이 삶을 넘어서서 천국을 바라보시고 이 땅에 심은 것을 천국에서 열매 맺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오직 의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내용을 발전시키십시오. 시작. 기도의 내용을 발전시키십시오. 오늘 어떤 기도 제목 갖고 오셨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또 정말 건강을 위해서, 또는 물질적인 어려움, 기타 등등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받은 줄로 마음에 확신이 들어오고, 시작. 받은 줄로 마음에 확신이 들어오고, 받았다고 생각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기도가 받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미국에서 목회하던 한인 목회하던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교회가 너무 부흥이 되는데 예배당이 좁습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자기가 잡지책에서 좋은 예배당 그림을 오려가지고 붙여놓고 맨날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교회가 매매한다고 가봤는데 세상에 웬일입니까? 똑같은 교회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교회가. 그래서 그 교회를 사서 입당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고 바라보고 구한 것은 될 걸 믿고 나가는 것이 순복음의 신앙입니다. 여의도에 그 큰 예배당이 세워질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보이지 않고요. 제가 어렸을 때 여의도는 5.16 광장이 있었거든요. 원래 비행장이었습니다. 거기서 기껏해야지 스케이트, 겨울엔 스케이트도 물론 탔지만 롤러 스케이트 탔고요. 자전거 타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서울시 부시장이 찾아갔더니 여의도라는 뜻이요. 너여자고요. 어조사 의를 쓰고요. 도자는 섬도자입니다. 진짜 너의 섬이라는 뜻이에요. 너의 섬. 그러니까 한국말로 얘기하면 너 나가져라 이거예요. 모래 땅 너 나가져라. 너의 섬 여의도입니다. 너 나가져라. 그러니까는 조영기 목사님이 그 당시 젊은 청년 목사님이 와서 부시장에게 여의도 땅을 달라고 그랬더니 몇 평을 줄까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너무 젊고 믿음이 약하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3,000평만 주세요. 뭐 그랬다나 봐요. 그래서 그 땅이 3,000평밖에 안 됩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때 내가 믿음이 작았다고. 한 2만 평을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여의도가 얼마나 발전이 되고 금융기관들이 들어섰습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눈을 보면은요, 아까 얘기했던 기장에 있는 호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할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세상 사람들처럼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이것이 내 마음에 다가오면 입술로 선포하시고 기도가 바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확신을 가지고 구했으면, 시작. 이미 확신을 가지고 구했으면 실제로 된 것처럼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를 미리 땡겨서 받아주십니다. 감사의 능력은 엄청납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래는 것을 주시옵소서를 넘어서서 이미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감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영희 목사님 예전에 설교를 들어봤더니 이런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베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선장입니다. 배를 몰고 가다가 침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원들과 함께 뗏목을 탔는데 이게 표류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탈출한다는 얘기도 못해가지고 지금 자기가 탈출했는지를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과 함께 뗏목을 탔는데 여기서 믿는 사람이 이 선장밖에 없었습니다. 베이커라는 분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선장님 뭐하냐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 말이 되냐고. 지금 배고프고 먹을 게 없다고. 물을 마실 수가 없잖아요. 바닷물 먹으면 안 되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웬일입니까? 이 기러기들이 날라왔는데 이 기러기들이 아무리 내쫓아도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러기를 잡아가지고 드셨습니다. 목이 마르면 죽잖아요. 근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 물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래가지고 무려 20일 동안 표류를 했는데 나중에 전원 구출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20일 동안 그렇게 하셨을까?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루나 이틀 만에 구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많으시죠? 원하는 것도 많죠?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많죠? 근데 하나님은 하루 만에 응답 안 하시고 이틀 만에 안 하시고 왜 우리에게 20일을 기도하게 만드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인내를 통하여 온전한 믿음을 주님은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 이야기 듣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고요, 기도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기도하고 나면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음성 듣고 그냥 바보처럼 달려가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이루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이고, 너는 아기가 없지, 아들이 없지, 나는 아들이 있다, 야 그러지 메롱. 이러니까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고대 근동에서 아들은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엄마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너무나 열심히 하니까 제사장 눈에는 너 술 먹고 교회 왔냐고, 술 먹고 성전에 왔냐. 내가 술 먹은 게 아니라 이래 해서 분인나라는 여인이 날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그때 이 선지자가, 이 제사장이 얘기하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드라마 같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보면 한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이 지금 금식 중이었거든요. 금식하면서 막 울부짖었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 여인이 가서 먹고, 시작. 그 여인이 가서 먹었습니다. 금식을 풀고 먹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시작.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좀 한번 이렇게 보세요. 나는 아기가 없어, 어떻게 하면 좋겠어. 막 금식하면서 술에 취한 것처럼 기도를 했는데, 왜 그러니? 내가 이래서 어려워요. 너 이제 아들이 있을 거야. 근데 이게 무슨 드라마 같죠? 할렐루야. 그래서 가서 먹고, Her face no longer downcast라고 영어 성경에 대부분이 번역되어 있거든요. 더 이상 울그락불그락하지가 않고 얼굴에 빛이 가득해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 줄 것을 믿습니다. 아들이 태면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해서 태어난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입니다. 늘 얘기 드리지만 다윗은 두 명의 어른을 섬겼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 왕. 그러나 그는 시기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찾아갔던 사무엘. 저와 여러분들이 사울 왕 같은 존재가 아니라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무엘의 엄마가 한나인 거죠. 한나는 믿음의 엄마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은 한영원 초청자치 세전축 세가족 전도축제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지난주에는 100명, 그 전주에는 70명.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죠? 정말 이런 우리 교회 같이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옆 사람은 인사할까요? 세상에 난 이런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시작. 세상에 난 이런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그죠? 정말 물론 기도하신 분들, 전도하신 분들 대단한 거고 엄청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한나, 믿음의 엄마처럼 수많은 사무엘들을 낳고 그들을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는 하나님의 멋진 리더십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A코드 반주해 주실래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꼭 필요한데요, 절대적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믿음이 넘쳐날지어다. 두 번째,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선을 심으시고요, 사랑을 심으시고요, 용서를 심으시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심으시고요. 정죄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정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오직 사랑을 끝까지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우리의 기도가 확신 속에서 이제 기도했다면 믿고 감사하시고 달려나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